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 세력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우리나라에만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고 말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다른 세계 나라에 비해서 왕성한 반면에 이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JMS,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등등등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일본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지요. 그런데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귀신이 제일 많아. 전 세계에 거의 인도 다음으로 많다고 하기도 하고 인도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수만 종교가 있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최후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간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래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문에 이런 글이 이상한 글이 나서 저는 좀 눈여겨봤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미안하다 이런 신학자들과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했더니 일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서 전도하러 간 좋은 선교사도 있지만 일본에 이단을 전도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 아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지금 서울에서 아주 몇천 명 교회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후배 목사가 충청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년 만에 대단한 거예요. 5년 만에 150여 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처음 개척해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거예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단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 이제 전도사님이나 또 뽑아서 또 같이 일을 하고 해야겠다 해서 뽑았습니다. 절세 미인을 뽑았죠.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 그랬더니 저요 말의 사람들 청년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스패너 망치 한 개씩 들고 다니면서 도울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일을 하러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죽수 막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단에서 가만히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당을 합니다. 어떻게 작당하냐? 제가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모의하는 게 아니라 작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그죠? 막 이렇게 동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몰아내자. 으쌰 벌어내면 통째로 교회를 이제 자기가 챙길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편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어떤 지혜를 줬냐? 뭘 그리 고민하냐? 그 전도사를 그냥 내년에 해임시켜라.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총회법이나 교회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 이외에는 이게 다시 할지 안 할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한다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들고 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통과될 리가 없죠. 그 전도사 이쁜 전도사의 편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날따라 당회에 들어왔던 당회는 뭐냐면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걸 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가시오 이래 됐대요. 그런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섭죠. 목사님 반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다 불풀이하고 그 전도사도 그 다른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요. 다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워졌어요. 장로잖아요.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한 사람도 미혹되기 쉬워요. 목사님 아들도 미혹되어서 신천지나 다른 교회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건 파일 24시나 뭐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저 사람들이 납치했다. 사실 납치가 맞거든요. 지금 피지에, 외국인 피지에 400여 명의 신도들을 옮겨가지고 전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난리가 지금 TV 난리 합니다. 400여 명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전 재산이 만약 한 사람당 1억이면 얼마입니까? 400억이에요. 그 통째로 재산 다 챙기고 말 안 듣는다고 막 그것도 보니까 여자 목사예요. 여자들이 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뭐 말 안 듣는다고 그 찝은 장면에 보니까 그 남자분을 막 뺨을 막 때리고 아이고 참 뭐 웃긴다 막 이래서 해서 놀래가지고 저거 조작 아이가 막 처음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돼갖고 인천공항에 지난달에 잡혔습니다. 이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인데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쳐서 재산은 나왔고 한국에 돌아와도 살 하다못해 저 논 한 평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 된 그렇게 돼. 왜요? 미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칭해질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는 국기. 그런데 다윗도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 장면을 보도록 사탄 마귀가 그 시각에 병사들은 나가서 적군과 싸우고 있어요. 피 터지고 하면서 찔리고 있는데 자기는 뒷짐지고 에헴 하고 이제 궁정에서 구경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미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건요 그렇게 틈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가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이 잘못하는 건데 이건 정통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땡땡 심지어 이름도 거의 똑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비토교회입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모든 교 이런 식으로 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는가 바깥에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정통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명품인지 뭐 가짜인지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이 나이 건강만 하면 되지. 근데 조금 젊은 50대나 40대 30대 20대 저도 진짜를 좋아해요. TV 나오는 어떤 유명한 가수의 아버지는 시계를 45년 찼대. 45년. 아직도 말짱하더라고. 제가 봤는데 이렇게. 관리를 정말 대단한. 그리고 구두를 25년 신었대. 저는 5년까지 신어봤는데 25년은 좀 어떻게 신으면 구두를 25년 신을 수가 있나. 한 개 구두를. 명품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정통이라는 것은 어떤 단합과 뭐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짝퉁은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가 표가 나도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을 추구하는 그리고 선택된 사람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절을 제가 읽진 않았는데 잘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가 아닌 이상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목사님 말이 됩니까? 제 나이가 겨우 이제 아직 100살이 아닌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저를 택하셨다니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네가 복중에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너를 내가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목하였다. 이런 표현. 여러분을 주님이
여러분의 영이 있죠. 여러분 영, 혼, 육이 합체돼야 여러분 하나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아프면 처음에는 영이 아이고 내가 정신으로 이겨내겠다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면 정신도 약해지게 되면 마련이에요. 힘이 축 늘어지고 지난주에 말했던 손이 축 늘어지게 다니게 되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영이 또 너무 사탄막이나 잘못된 것에 눌리게 되면 또 그런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겼잖아요. 며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유족들한테는 다행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경찰관인데 아주 정신분석이나 뭐 이런 거 또 심리 계열에 종사하는 경찰관입니다. 30년을 경찰 수행을 했어요. 경찰이 우리 순경도 있고 도로교통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서포트하는 입장이에요, 경찰이. 그런데 30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그 파트가 바뀌면서 그걸 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가고 정신병,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냐? 자살했어요. 자살인데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뭐 하고 계속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군경 이런 건 다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난 거예요. 유족들은 잘 됐죠. 그게 인정이 된 거죠.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악화됐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지배받게 되는 거 영이 눌리는 거거든요. 영이.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살한다다가 해요. 아이고 자살할 힘으로 살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살 거꾸로 하면 무슨 잘못 됩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죠. 자살 거꾸로 하면 살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 죽는 걸 많이 선택했어요. 영어로 suicide,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죠?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러나 지옥 갈 것인지 그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건이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고 그냥 나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를 제가 첫 번째,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에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적인 박태땡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는 아주 목사님 따르면서 잘 서포트를 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바쁘니까 안 계시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다 낫는 거야, 병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교회법에는 목사님이 기도는 해주려다 이제 안수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나았어요. 이 사람이 관적 신경통 있는 게 그 사람이 근데 다 나았어. 너무 좋죠? 여러분도 가서 받고 싶잖아요. 저도 가가지고 받고 싶네요.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거 다 인정하고 내가 예수다 이래버렸어. 이제 나중에 내가 병이 낫게 하는 거 바로 그 예수야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현혹돼요. 그 병을 낫게 한 분이 누굽니까? 그걸 생각 안 해요. 원래 박태 그 사람이 이 기도할 때는 처음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빌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꼭 예수님 이름에야 빌어야 기도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낫게 했다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낫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고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금잔입니다 하고 가서 갖다 바치고 우리 집에 제가 이거 롤렉스 시계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하면서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해지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미혹하는 일이 세상에 마지막에 있을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은 거, 아이고 이단도 많다, 세상이 어지럽다 이런 생각하시고 그 대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간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는 세상이 어지럽겠고요, 그 어지럼 중에 사람을 통한 미혹이 반드시 있을 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칭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주받을 자들이 그들이 득세할 것을 말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기가 힘든다,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기성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라는 거죠. 속담을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직장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취직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정규직 취직하고 나면 승진하기를 원해요. 고위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심이 이러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건 마음이 변질되기 쉬움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처음에는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다가 한 교회, 두 교회 하다가 여기 면사무소 전체 하나 교회에 있다가 여러 개 생기다가 이렇게 교회끼리 경쟁하고 서로 교회끼리 비방하고 또 그러다가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고 나쁜 영향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또 세계 전체 교회가 욕을 먹게 된 것이죠. 처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구원 메시지를 감격해서 전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념에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이 지금 의자 책상 이렇게 있지만 방바닥이잖아.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앞자리 대부분에 눈물 자국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저도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저 바깥에 저 문 있죠, 저 중간 문 있죠, 저 바깥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자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유해졌죠. 부유해졌어. 교회가 부유해지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데 안 사용하고 땅을 사기 시작했어. 교회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멋지게 짓겠어. 최고로 지으리라. 이걸 통하여 포장한 자리야. 최고로 지어서 하나님께 멋진 예배당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겠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아주 중땡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수백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 1000여 명 가까이 사람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고 저도 그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 좋아해서. 그런데 10억에 돌아오는 빚을 못 막아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요. 10억요. 수백억 떨어지는데 급하면 10억도 못 막습니다. 아이, 우리 일반 쌤은 10억 크잖아. 1억도 큰데 그거 어디서 넘어가냐. 황당하게 30겨우 수백억짜리가 30몇 억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안상홍에. 그래서 그때 초긴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순복음 교회 가서 좀 사달라, 다음에 갚겠다 이래. 아니 빚 좀 대라. 빚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수십억을 빌려주면 되는데.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빌려줬을 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참 서울에 있을 텐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까? 여기서 한 명 예수님 믿게 하고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백 명의 교인들이 뿔뿔이 탁 터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으니까요. 쫓겨났으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옆에 교회 잘 찾아가서 예배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그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없어졌으니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상실감이. 70% 이상의 교인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겠죠.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노력과 봉사가 아직도 많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모습을 다시 떠올려야 해요. 여러분 발이 건드려지면 제가 발 깨끗이 씻어드릴게요. 사모님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시 섬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자리가 점점점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시대예요. 나이가 지나면 점점점 자기 그것이 올라가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요. 이단들이 생겨났냐 하면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거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대개 쓰려고 왔습니다. 14만 4천 명밖에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가 있죠. 이 신천지예요. 지금 신천지 교인이 말로는 20만인 정도 됐어요. 자기들은 60만인까지 이런다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가야 되는데요. 성경 해석 억지로 풀어서 그래요. 억지로 14만 4천 명이 뭐 노래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서열이라 돼 있지. 그것이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성경을 억지로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저 신천지에 갔다 온 청년이 저희 예전에 서울 성교때 있었는데 뭐 무덤에 가고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지하에 가서 구원했다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한테 갑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가는데 자기 너무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상담을 밤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그 청년을 다시 돌이키려고요. 성경 해석을 억지로 푸는데 들어보면 아 진짜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하게 돼요. 우리 땡땡 사무도 한번 갔다 왔어요. 25년 전에 처음 신천지가 생길 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약 25년 전 무료 성서 신학원으로 생겼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배우고 싶고 순수한 신앙인들만 노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떨어뜨려 이단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어느 신학 교수님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신천지에. 제가 땡땡 신학교 교수인데 저보다 더 똑똑하게 가르칠 수 있으면 제가 그거 가서 신천지로 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저를 가르칠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직분이 뭡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도저히 전화통화하다가 화통이 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치료할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누구 정도는 알고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전문인지 그냥 견석 의사인지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누굽니까? 한데 아무런 생각 없어요. 당신은 의사 선생님 누군지 알아보고 치료받으려고 하면서 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가르치는지도 밝히지 않는 당신들은 도대체 뭡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당황해서 끊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 해석이 최고로 옳은 해석이라고 진리로 주장하게 되어 자신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다른 이들도 그릇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그 계략에 여러분 넓은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을 여러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해 안 되면 교육자는 목사님이나 와서 물어봐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은 거 방법이라고. 예수님 시대에도요.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12명이었지만 여기서 70명으로 나갔고 그 70명이 배가 되어 수백 명이 이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들도 성경이 난해한 부분과 미심쩍은 부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않고 자기 논리와 이해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 멸망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영지주의. 말은 좋죠. 이고노시스, 지식이란 뜻인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단체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단체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단으로 활동했어요. 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가짜다. 채찍에 맞았던 것도 한 개도 안 아팠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네, 아주 큰.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자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죠? 네, 그런 것도 부인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면서 영만 강조하는 거. 예수님도 육신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만 계신 분이다. 이런 거 주장이에요. 참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아주 중대한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심도 희생도 무가치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4년도 아십니까? 휴거설. 저도 그때 휴거됐다는 난동에 새가 저를 찾고 난리 났었습니다. 최근에 또 큰날 재림교회라는 데서요. 2030년 날짜 기억하세요. 그때까지 사실 분 살 몇 명 안 될지 모릅니다만 2030년 4월 18일 날 지구 멸망이 오면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지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교 전도사 김운혁이라는 사람이에요. 44살이랍니다 지금. 남양주에 그래서 큰날 재림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 2030년이면 이제 11년 정도 남았잖아요. 보통 이제 80대는 90대가 되실 거고 아마 그때 다 겪을 수도 있겠어요. 100세 시대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죠. 94년도에 그때 사람들이 휴가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다 간다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휴가한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재림한다고? 우리가 다 보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현혹돼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공중에서 건세 들려서 우리도 다 들려가지고 주님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혹시나 이단들이 접근할까봐 몇 가지만 얘기할지 이게 이단들이만 알고 계세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배멸구라고 그래요. 배멸구. 이만희가 주장하는 건데 이긴 자교리예요. 그리고 14만 4천을 주장하는 것도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추수꾼 얘기하는 것도 신천지고요. 동호회, 특히 탁구 동호회로 접근한다고 하고요. 또 가가호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러면서 요즘에는 안상홍이 죽은 걸 이제 힘이 거래되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지 공개하고요. 신천지가 또 요새 새로운 방법은 심리 검사를 통하여 많이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통해서 도서관의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관상을 보면서 초상화 그려주는 걸 접근한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고아에게 편지 쓰기 좋잖아요. 그런 걸로 고아에게 편지 씁시다 하고 만납시다 날 잡아가지고 전도한다고 끌고 간대요. 또 이렇게 신천지들이 득세하는 이유는요. 직접 경험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이단들이 가가고 댕깁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뭔데요? 이러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저 딸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보통 갑니다. 근데 아이고 그러세요? 좀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하면서 문을 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으면 문 열면 안 돼요. 문 열면 발을 탁 끼웁니다. 탁 끼우고 물 한 잔 주이소 이럽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물 주잖아요. 안 줍니까? 물은 줄 수 있잖아요.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다니는데. 근데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습니까? 쭉쭉 얘기하다가 교회 불만 없습니까? 교회 목사님 발음 잘 하던가요? 이러면서 목사님을 이제 디스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우리 뭐 그리고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제가 가는데 교회 가죠. 진짜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고 데려가는 거예요. 가면 이 코 깨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다. 따라해보게. 구원의 확신. 뭐냐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각 사람 중에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방법을 유일하게 열어놓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해요.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는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예배에 주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중심 생활하면 이런 문제가 이단이나 이런 현혹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모임 단체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야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변론을 하면 안 돼요. 변론. 변하면 내가 생각하고 다른 걸 처음에 이제 이단이 와서 주장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말싸움에서 대부분 그들은 훈련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난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하면서 무조건 내보내세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네. 네 가지가 없네. 왜? 인사도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만 영혼을 낚시하기 위해서 추수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낚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싸움, 변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 동네도 다녀요. 이단들이 발로 차면 폭행죄 걸리니까 가십시오 그냥 그러세요. 변론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대화법 같지만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는 무방비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음을 통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지식이 그 부분에 없으면 변론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순교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병인 박해, 신유 박해 수천 명씩 죽었어요. 신도들이. 그 더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한마디는 대부분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지막 죽을 순간에 한마디 할 거 있습니까? 예, 우리 아들한테 예수 믿고 죽으세요. 뭐 그런 유언. 또 마지막 한마디 있습니까? 예,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한 걸 빌어라. 뭐 이런 말, 유언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만큼 순교할 때 순교의 피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웃끼리 다툼이 나면 저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결정하자. 이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베이스는 견고한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다른 게 너무 많아.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하지만 진리는 간단하다 그랬죠. 단순하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교회가 진짜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진짜예요.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진짜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른 기준 아닙니다. 목사님 잘생겼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진짜인 거죠. 그게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돈 10만 원씩 헌금하세요. 이러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백성으로 삼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해서 헌금 1,000원 할 수도 있고 100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헌금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기준이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 목사님이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런 기준을 삼고, 기독교회 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더라. 기독교 뭐라고요? 한자어로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교회는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